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삶에 지치고 또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조국을 떠나 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고통을 만분 이해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때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여 이스라엘의 조국을 건설하는 기초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칭의와 율법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룬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 imputed righteousnes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의 전가는 신자의 선행에 근거하지 않고 나 아닌 다른 의로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던 죄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자의 죄를 전가받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천주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에 근거하여 의로움의 주입설을 주장하지만 개신교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고해 성사와 성례를 통하여 의로움이 신자에게 점진적으로 주입되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의가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이 칭의의 교리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신교는 켈빈주의 주장대로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의 전가란 본래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음을 하나님이 선언하심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 메시아를 찾게 하는 그 역할 이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켈빈의 율법 사상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언약의 교리를 수립하였고 율법의 규범적 용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교리란 무엇입니까? 잔 켈빈은 말하기를 로마서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중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가시적인 교회 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바할트는 20세기 신정통주의 아버지죠. 그는 말하기를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될 것이다. 그러나 언약 밖의 모든 사람들도 구원될 것이다 라고 보편주의를 또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 주인그리는 말하기를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중 몇몇은 버려질 수 있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은 유아가 후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경우처럼 버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택함 받았으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여 언약의 생활 밖에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과 같이 고귀한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었을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 켈빈주의자는 말하기를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택함을 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나니라. 이 말은 신학적인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이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헬라말로 텔로스, 영어로 end, 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텔로스는 끝, 목적, 목표, 성취,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구절을 열광주의자들은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석하여 자신이 율법을 범하는 것에 대하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변명하는 구절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율법의 폐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나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황선생입니다. 이 모황선생은 헬라말로 파이다고스, 크스토디언, 튜터, 초등학교사, 가정교사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으로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 의식적으로 짓는 죄, 교만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죄나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가 존재하는 한 율법의 기능은 폐지되지 아니하고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신칭의, 이신듣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됨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말한 율법의 the라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특정한 율법인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율법의 원칙을 망라하여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꼭 십계명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광범위한 율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셨다고 해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수단으로서 율법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7대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구원을 완성합니다.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천국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갔다 하지 않습니다. 누가 죄인인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를 지옥으로 보낸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칭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칭의의 근원,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 근원 소스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말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칭의의 기초,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치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칭의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간과하심으로 헬라말로 파레시스, forbearance, 관용, 용서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전에 지은 죄를 포용하시고 관용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칭의의 방법. 어떻게 해야 칭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구주와 주님으로 믿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넷째, 칭의의 가치. 칭의를 얻는데 얼마나 값을 지불했습니까? 우리는 한 푼도 바친 것이 없이 칭의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히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하여 지불하심으로 칭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목사 본헤퍼는 이 은혜는 값없는 은혜이기는 하지만 결코 값싼 은혜, cheap grace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여기에 속량, 헬라말로 아폴리트로시스, 영어로 redemption입니다. 노예로 살던 자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속량은 구속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속은 몸값을 주고 구했다는 말입니다. 이 값없이 헬라말로 도레안, freely인데 너무 훌륭하거나 고귀해서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어서 그 말입니다. 대가 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었습니다. 다섯째, 칭의는 누구를 통해서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지만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라.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를 씻음 받게 하십니다. 여섯째, 칭의자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칭의를 얻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말로 en Christo, in Christ, 바울의 서신에 164회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칭의자의 열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열매는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로마서 4장 1, 2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나니라.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불러내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네 자손이 이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했고 아브라함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시간이 흘러 이삭을 선물로 얻었는데 이제는 제물로 바치려 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쳤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행함을 나타내므로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열매를 맺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칭의의 열매는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분명하고 단호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지키라고 한 것은 지켜야 하고 금지한 것은 금지해야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이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나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나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 각 사람의 행함은 그가 마음에 담고 있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행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입은 항상 마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값없이 의인으로 칭의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의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와야 됩니다.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것으로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칭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반드시 행함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을 또 제물로 바치라 또 바쳤습니다. 바치는 그 행위가 앞에 전제하고 있는 믿음을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는 그 바침은 행함이 뒤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큼 행함이 따라오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것을 어찌 다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저희들, 죄인을 죄 없다 하시고 의인이라고 칭의해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저희들, 믿는 만큼 우리의 행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훈계하고 지적해 주는 사실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밝은 빛 되려면 어두운 데로 가오. 세상의 소금이 되려거든 예수님 본받으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세상의 미랄이 되려면 썩어질 대로 가오.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가신 길 쫓아가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억지로 우리 길 가자면
그 사랑 생각하오 영생의 약속이 고마우며 그 기쁨 전하시오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오 믿음과 선